안녕하세요. 잠실 제일가족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은 한 주간의 삶을 위하여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성하는 6가지 무기들 중에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자세히 묵상했습니다. 자, 우리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무기들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한 맞춤형 무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언제나 거짓으로 접근하는 사탄의 간계에 대항하는 무기이고, 의의 호심경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맺게 하는 불의의 관계에 대항하는 무기이며,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은 긴장과 싸움과 전쟁을 만들어내는 사탄의 관계에 대항하는 무기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의심과 불신의 불화살로 공격해오는 사탄의 관계에 대해 대적하기 위한 맞춤 무기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방패는 다른 영적인 무기들을 보호하는 무기라고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5번째 무기인 구원의 투구에 대하여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도구입니다. 머리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두개골이 단단한 뼈로 되어 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심하게 넘어지거나 머리를 부딪히기라도 한다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탈 때에는 늘 반드시 헬멧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대 전투에서나 현대 전투에서 군인들은 반드시 투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군 생활을 하는 동안 무거운 철모를 쓰고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구보할 때는 얼마나 무거운지 정말 벗어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벗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의 총탄에서 내 머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써야 하는 투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구원일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죽음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못된 구원론으로 무장된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성서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리 목사님은 구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구원이란 과거를 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구원은 단순히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모든 미래의 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 우리에게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와 미래의 죄를 이길 능력을 준다. 이 버클리 목사님은 구원을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와 미래의 죄를 이길 능력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명확한 해석은 없을 듯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과거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고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죄의 공격 또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의 투구는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과거에 대한 용서라기보다는 미래의 죄를 이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란 과거에 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임하게 될 최후의 승리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잠실 제일가족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의심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공격을 해옵니다. 사탄은 두 가지 전술을 주로 사용하는데 우선 과거의 죄로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너의 죄를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는 미래의 죄를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단단히 쓰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죄는 이미 청산되었고 미래의 죄는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신실하게 끝까지 사명의 경주를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우리의 잠들었던 영혼을 깨워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에 어두운 밤을 보내고 또다시 아침에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주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보이지 않은 자들에게 빛이 되시고 병들어 누운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힘겹게 노력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실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 사이에서 이웃사랑과 자기사랑의 관계 속에서 고민하며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세상에 빠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안내자가 되어야 함을 바르게 인식하며 확립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미도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을 쫓다가 욕망의 현기증으로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진리를 찾아 그곳에 우리의 중심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을 우리 잠실제일 가족들 위해 내려주시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